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밝히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공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소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도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종려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킨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친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셨지만 온전하지 못하였고 때때로 세상을 더욱 사랑했던 저희들의 잘못이 적지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어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변화하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세밀하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힘있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수완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 진리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소망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주의 강한 용사로 무장하며 힘차게 일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는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강물 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4월 총선에서 당선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단 위에 세우신 엄정길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간구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오며 찬양대원과 예배를 위한 여러 헌신의 자리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려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0절은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그 걸음을, 비아 돌로로사, 그 가신 걸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그것을 아주 가슴 깊이 느끼게 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뜨겁게 또 절실히 기도했는지 누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을까? 평생에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진리가 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정도로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내 죄가 그만큼 크고 중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지 아니하시고서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그만큼 크고 무거운 중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앞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왔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옆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 4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볼에다가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표시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유명한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의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그날 밤입니다.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죄로 어두워진 밤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성경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와서 저렇게 교활하게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신호를 내리는 장면과 그 예수님 뒤편에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47절에 예수님의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곁에 있는 한 사람, 마가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조차도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첫 번째 구절이 내 죄 위에 홀로 가신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담대하게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참 신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명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참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신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같이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치열한 내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39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인간적인 고뇌와 두려움이 얼마나 크나 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결론, 기도의 절정은 뭐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담대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지고 계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를 배반할지, 누가 자기를 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얼굴을 다 보시면서 그 중에 한 제자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저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칠 것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멋지게 저는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잡혀가실지, 누구의 손에 팔릴지, 어떤 불법적인 재판을 받을지,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을지, 마침내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지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담대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제자들처럼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어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오는데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나에게 나왔구나, 금과 몽둥이를 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두 가지 원칙은 예언과 성취입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성취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속에도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속에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시는 것까지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내 목자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두었습니다. 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렇게 불법적인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오늘 말씀 그대로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사건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 사역,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후에 금년도 내게 주시는 말씀에 관해서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뽑은 것이 금년에 뭐인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60대 중반인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장로님이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볼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늦은 나이에 결혼한 딸이 아직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옳다, 이것은 우리 딸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딸에게 그걸 주면서 너희 집에 이거 걸어놔야 된다. 금년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근데요, 그 권사님께서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저보고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복음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인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것은 왕으로서 정치를 잘못해서 버림받느냐?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40년 동안 향하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인기도 좋았습니다.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사울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여 100번 1000번 만번 제물을 갖다 놔서 제사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듣고 좀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적 존재, 우리는 오클로스입니까?
아니면은 에클레시아입니까?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된 무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가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신학을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신학의 한 부분이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민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클로스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민중으로 소외당하고 억눌리고 한맺혀 있는 가난한 그런 민중을 오클로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중 아닌 일반적으로는 대중이라는 뜻도 있고 군중이라는 뜻도 있고 무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하실 때에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이 오클로스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희한한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오클로스의 한계가 뭐냐면은 이런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클로스들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클로스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클로스를 에클레시아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클로스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오클로스에서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오클로스와 에클레시아를 분명하게 이와 같이 구분을 해두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온 세상으로부터 모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강조했는데 이사야서 6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일본말을 하든 한국말을 하든 영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 에클레시아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사건,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클로스가 아니라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복된 에클레시아, 믿음의 거룩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에클레시아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헌금 시간에는 우리 아동부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우리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 끝났지? 예. 아유 우리 여기 원래 위에 무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 계단에서 했는데
우리 종료주일에 정말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귀한 걸 해줬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교역자, 교사님들 전부 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봉헌하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이 시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 하나님께서 만가지 은혜, 만가지 축복으로 저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 하겠는데요. 우리 저 2층에 계신 분들은 좀 수고스럽지만 1층으로 좀 내려오셔가지고 저 빈자리에 좀 앉아서 성찬식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쳐돌아가셨나. 애벌레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셔. 2절 부르겠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씻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귀한 성찬 예식에 저희들을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 교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마시고 그 잔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위에 그대로 놓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잔을 받지 아니하신 분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잔을 받지 아니하신 분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례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감감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깊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성찬 예식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관계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경성대학교에서
함께 모이도록 했습니다. 주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에 우리 부산에 1,8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모이는 그런 집회로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교단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가주시고요. 교회에서 2시에 가실 분들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 원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특별히 알림란 5번에 보시면은 2024년 요람 작업 안내가 있습니다. 금년에 요람이 우리가 발간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진이나 전화번호나 주소나 구역이 변경되어 있는 분들은 늦어도 4월 7일까지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으로 넘어가서 주보에 나와 있는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 장병철 은퇴 안수 집사님 구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다 참석이 됐는데 오늘 둘째 딸 되시는 우리 장정미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예, 우리 장정미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1절만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놔두시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에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 있든 병원에 있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 유치원과 수안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수안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모든 부서 축복하여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저들에게 주셔서 그 땅에서 땀 흘리고 그 땅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안교회를 방문한 장정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 수안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게 하시고
이제는 타지에 나가서 살지라도 그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 에클레시아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